네, 반갑습니다, 형제자매들. 2026년 여름훈련 메시지 4번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노예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유업에 있어서 어떠한 분깃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고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그 영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생명 안에서 자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 성숙에 이르러 영광을 얻음으로 영광의 후사들, 상속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삼위 하나님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유업으로 누리고 있으며 우리가 이 유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유업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유업이 됨으로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유업으로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른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디모데 후서 3장 7절 말씀에 있죠. 디모데 후서 3장 7절 말씀.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만 여기 아들들이죠. 우리는 다만 아들들이 아니라 아멘.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상속자들입니다. 이러한 상속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났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죠. 그들은 이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서 하나님을 살고 누릴 뿐만 아니라 아멘, 오는 시대와 영원 안에서도 하나님의 존재의 모든 풍성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오늘날 우리의 누림일 뿐만 아니라 내일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따라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모든 풍성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영원한 구원의 절정, 곧 영원한 목표입니다. 자, 이것을 이러한 신약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구약 안에서 아주 놀라운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약의 상속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 바로 이거죠. 여호수아 말씀에 따라 여호수아기 말씀에 따라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스라엘 땅에서 땅을 분배받은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우리가 받은 유업이 무엇인지, 우리가 상속자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이 그림을 통하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기 1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유업은 이러하다. 유업.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유업은 이러합니다. 이 유업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의 조상 집안의 우두머리가 그들에게 주었는데 제비를 뽑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9지파와 반쪽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것은 모세가 2지파와 반쪽 지파에게는 이미 요단강 건너편에서 유업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는 그들 가운데 유업을 주지 않았다. 자,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아멘. 자, 그 땅을 유업으로 받았는데, 자, 이 말씀은 신약에 믿는 애들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골로새서 1장 12절이죠. 여러분이 빛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죠. 자, 각주를 보면 할당된 몫은 무엇입니까? 할당된 몫이란 이스라엘 자손들이 좋은 땅 가나안을 그들의 유업으로 할당받은 것처럼, 자, 여호수아기 14장 1절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유업, 아멘, 가나안 땅을 그들의 유업으로 받았지만 신약의 성도들이 받은 유업의 몫은 이 할당된 몫입니다. 할당된 몫. 아멘. 신약의 민들레들이 받은 유업, 유업은 무엇입니까? 곧 그들이 할당받은 몫은 물질적인 땅,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성도들이 누리기 위해 신성한 유업으로 할당된 몫이십니다. 자, 이 그리스도,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이 좋은 땅으로 예표되신 그리스도, 아멘. 자, 이 그리스도는 어디에 나옵니까? 신명기 8장 6절부터 10절에 나오죠. 아멘. 여호와 그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길을 걸으며 그분을 경외하십시오. 왜냐하면 여호와 그대 하나님께서 그대를 좋은 땅으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산골짜기와 산에 시내가 흐르고 샘이 솟으며 원천이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은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가 있는 땅이며 올리브나무와 그 기름과 꿀이 있는 땅입니다. 그대는 그 땅에서 모자람 없이 떡을 먹을 것이며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땅에 있는 돌은 철이며 그 땅에 있는 산에서는 구리를 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는 먹고 만족할 것이며 여호와 그대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좋은 땅을 주셨으므로 그분을 찬송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좋은 땅이 우리의 아멘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유업으로 받은 상속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먹고 만족하며 아멘 그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셨으므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찬송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이 좋은 땅을 유업으로 받았다는 그 여러분의 상속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여러분의 참된 신분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이집트 땅에서 파로 밑에서 매일매일 노예로서 살며 어둠 가운데 괴로워하며 아멘 그 파로가 조금씩 주는 그 애굽의 이집트의 음식과 그 술로 여러분은 배고파하며 만족해하며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여러분은 노예로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멘 여러분의 참된 신분을 보셔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의 개요가 뭐라고 말합니까? 개요 맨 6번에 이렇게 말하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는 믿는 이들의 신분을 살펴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은 우리의 신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참된 신분은 이집트 땅에서 파로 밑에서 매일매일 노예로서 아멘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들로서 아멘 우리에게 이 좋은 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좋은 땅에서 아멘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누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각 줄 조금 볼까요? 좀 긴데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 곧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의 누림을 위해 그들에게 할당된 유업. 아멘. 우리의 유업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업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하고 완전한 완결된 예표. 온전하고 완전함에 완결된 예표를 통하여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할당된 유업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풍성한 모든 것을 포함한 아멘 이 유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은 상속자들입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는 삼위 하나님의 체원이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으로 실제화되신다. 생명 주시는 영, 이미 우리 가운데 아멘 생명 주시는 영으로 분배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다만 우리의 영을 열고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훈련함으로 아멘. 이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여기서 신명기 8장에서 언급된 좋은 땅의 풍성은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그분의 믿는 이들에게 넘치는 공급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의 여러 방면을 보여줍니다. 시내와 샘과 원천은 흐르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골짜기와 산은 우리가 흐르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환경을 상징합니다. 아멘. 자, 그 밀은 육체가 되심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시고 자신을 번성시키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보리는 가장 먼저 익은 곡식으로서 첫 열매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포도나무는 자신을 희생하여 하나님과 사람의 기운을 북돋는 포도주를 생산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이렇게 쭉 나오죠.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다만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고 그들을 이집트로 상징된 세상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좋은 땅으로 상징된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그분을 소유하고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유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아멘.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 다음에 우리는 합법적인 그분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은 그 땅의 풍성을 누림으로써 그 땅에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고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그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누림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건축됩니다. 아멘.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하고 그분의 표현이며 또한 하나님의 처소이고 하나님의 왕국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처소와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성취를 위해 영원 안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러한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풍성이 우리의 유업으로 주어졌는데, 자,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 우리가 이 유업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그것은 민수기 2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2절 말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수요를 그들의 조상 집안별로 조사하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이들을 모두 조사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20세 이상 된 이들입니다. 20세 이상 된 이들만이 이 가나안 땅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각주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가문별로, 그들의 조상 집안별로 인도자들에 의해, 즉 생명의 근원과 생명의 교통에 의해, 그리고 생명 안의 인도 직분, 권위 아래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즉 생명의 성숙을 기준으로 하여, 자,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숙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성숙에 다다라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합법적인 이 상속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수에 들므로써 생명의 성수의 기준으로 하여 그 수에 들므로써 쌓아놓은 군대로 편성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수에 들기 위해 그들의 조상 집안의 생명의 교통 안에 있어야 하고, 우리는 어디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생명의 교통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생명 안에서 성숙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26장 53절, 54, 55절이죠. 이들에게 명수에 따라 땅을 유업으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 수가 많으면 유업을 많이 주고 수가 적으면 유업을 적게 주어야 한다. 그 수에 든 사람의 수에 따라 유업을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 땅은 제비를 뽑아
나누어 주어야 하며 그들이 각기 조상의 지파의 이름에 따라 유업으로 받게 해야 한다. 자, 여기 제비를 뽑아에 대한 각주입니다. 아멘. 제비를 뽑아 그 땅을 나누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그분의 축복과 관련된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그분의 축복과 관련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여 우리가 열심히 하여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잘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뭐 좋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멘 우리에게 이 유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그분의 축복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있는데 그 수에 든 것은 아멘 그 수에 든 백성에 따라 그 땅을 나누어 주는 것은 이 수에 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20세 이상에 된 이상이 된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생명의 성숙에 이르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책임과 관련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20세 이상에 된 성숙한 이들이 될 때 그 땅을 나누어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책임입니다. 형제자매, 이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풍성을 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는 생명에 있어서 자라서 성숙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것이 이번 메시지의 중점된 부담인 거죠. 아멘. 그러므로 그 땅을 나누는 일은 사람의 책임과 신성한 주권 둘 다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유업을 받는 것은 사람의 책임, 생명의 성숙에 이르는 것이고 또한 신성한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그분의 축복에 달린 이 두 가지에 달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이 말하죠. 그대는 먹고 만족할 것이며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 이 그리스도의 풍성을 먹고 마시고 누릴 때 우리는 자랄 것이며 아멘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합법적인 상속자들이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았던 12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거죠. 하나님의 유업이라니까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을 먹고 마시고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좋은 땅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유업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유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와, 이것은 놀라운 계시입니다. 이것은 메시지 개요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데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전하신 대만 형제님의 부담의 말씀이 하나 있는데 부담의 오프닝이 왔습니다. 대만 형제님의 따라서 조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형제님의 오프닝 말씀. 따라서 이 메시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는 이들의 신분이라는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근데 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누구랑 그냥 그 곡식이 풍성한 쌀과 온갖 오곡이 가득한 그 곡식 창고에서 굶어 죽는 생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니까요. 우리 신분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신분입니다. 와, 여기에서 좀 더 말하면 우리 신분, 우리는 무엇을 유업을 받았습니까? 아멘. 여기에서 개요에서 말하죠. 아멘. 영원한 생명. 형제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축복들을 상속받았습니다. 구원과 하나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왕국의 약속을 받은 믿는 애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우리의 유업입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냐면 영원한 축복, 영원한 축복에 말하죠. 영원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영원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자, 영원한 축복은 보겠습니다. 영원한 축복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였습니다. 이 영적인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모든 축복은 영적인 것으로 성령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통로이며 또한 그 축복의 실제이십니다. 2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축복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사실상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것입니다. 와,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인 축복을 분배받기 위하여 우리는 연결된 믿음으로 그분과 연결되어 기도함으로, 아멘.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리고 또 아버지라고 부름으로, 아멘. 우리는 항상 이러한 영적인 축복이신 삼위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 가운데 계속 분배받아야 합니다. 또한 뭐라고 말하냐면, 또한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또한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공동 상속자들. 만일 참으로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들인데, 그리스도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받은 상속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을 만물을 상속받으실 분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아들을 만물을 상속받으실 분으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이 아들을 통하여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만물, 이 모든 것, 자, 같이 각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아래에서 만물을 상속받는 법적인 상속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 전부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은 그분의 소유이다. 과거의 아들은 창조주이셨고 현재는 만물을 붙들어 주시고 만물을 보존해 주시는 분이시다. 장래에는 만물을 상속받은 상속자가 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왕국과 영적인 축복, 그리고 축복들, 그 다음에 구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왕국의 약속뿐만 아니라 우리 만물, 이 모든 것, 이 우주, 이 광활한 우주, 이 한국 땅의 아파트 한 채뿐만 아니라 이 한국 땅의 좋은 차,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과 비교될 수 없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 이 만물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셨냐면, 대만 형제님 뭐라고 말하셨냐면, 우주 최고의 부자다. 우리는 우주 최고의 부자다. 우리는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우주 최고의 부자다. 형제자매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우주 최고의 부자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여러분이 인식이 있기 바랍니다. 이번 주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는 우주의 만물을 상속받은, 유업으로 받은 상속자들이다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신분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에 대한 합법적인 상속자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생명 안에서 자라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아멘,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자라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이 그럴 때 우리가 생명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고 우리는 영광스럽게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아멘, 영광 안에 있는 상속자들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죠. 여기서 메시지 6번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서 영광에 여기서 말하죠.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시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며 아멘. 여러분이 이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를 이번 주를 통하여 여러분이 더 많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가 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메시지 또 다른 부담은 생명 안에서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삼위 하나님 우리의 누림으로 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 우리의 누림으로 얻고 또한 그리고 또 우리가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에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 우리의 유업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하시고 우리를 누리기 원하십니다. 자, 이것이 이번 주 메시지의 중심 부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 상속자들에 대한 중심, 이것에 대한 성경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성경 말씀과 각주가 여기 있죠. 로마서 8장 14, 15, 16, 17절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의 자격의 영을 받았습니다. 이 영 안에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외칩니다.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합니다. 자녀들이라면 또한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만일 참으로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항소년님의 상속자들이 언급되죠. 자, 각주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중심 사상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조성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에서는 아들의 자격이 강조됩니다. 여기에서 아들들은 16절에 자녀들보다 신성한 생명의 성장에 있어서 더 진보한 단계를 가리키지만 17절에 상속자들만큼 진보된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 아들들, 상속자들. 자, 정의가 나옵니다. 정의의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자녀들은 아들의 자격의 초기 단계, 즉 영안에서의 거듭남의 단계를 가리킵니다. 아들들은 혼의 변화 단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혼의 변화. 이 아들들은 영안에서 거듭나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영의 인도를 받아 생활하며 행하고 있다. 영광스럽게 되는 단계에 있는 상속자들은 몸의 변형을 통하여 그들 존재의 각 부분이 완전히 성숙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합법적인 상속자들로서 신성한 유업을 청구할 자격을 갖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자녀들, 아들들, 상속자들인데, 자, 이것을 좀 표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표로 그려놨는데, 자녀들, 아들들, 상속자들이죠. 근데 어떠한 메시지에서는 이것을 또 4개로 봅니다. 4개. 자녀들, 아들들, 그 다음에 신성한 생명에 동참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상속자들, 이렇게 4가지로 보기도 하는데 우선은 3가지로 보겠습니다.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은 영, 그 다음에 아들들은 혼, 상속자들은 몸입니다. 영, 혼, 몸. 그 다음에 자녀들은 영 안에서 거듭남의 단계, 아들들은 혼의 변화의 단계, 상속자들은 몸의 변형입니다. 자, 여기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심, 그 다음에 상속자들은 영화롭게 하심이죠. 자, 여기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을 칠해놨는데, 자, 여러분 이 색깔의 의미를 아십니까? 이 색깔의 의미는 우리가 지난 봄 아이테로 메시지
말씀의 사역과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하나님의 분배에서 마지막 메시지 8번 하나님의 의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생명이신 삼위 하나님을 새 부모로 된 사람 안으로 분배함이라는 메시지에서 에드막 형제님이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해진 하나의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셨었죠.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우리의 영은 파랑색으로서 의롭다. 그 다음에 혼의 변화의 단계는 거룩하게 됨의 과정으로서 아멘. 빨강색이고 거룩함, 빨강색이고 불이죠. 불이고 그 다음에 상속자들은 몸의 변형, 영화롭게 되심. 그래서 영광의 노란색입니다. 자,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죠. 자, 관련된 말씀 구절을 조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 로마서 8장 16절.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합니다. 아멘.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 새롭게 되어 신성한 본질을 얻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초기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 즉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거듭남이란 인간 부모에게서 받은 생명에 더하여 신성한 생명을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신성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거듭남을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그리고 아들들은 로마서 8장 14절.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 영 안에서 거듭나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의 인도를 받아 생활하며 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아직 아들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면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신성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자라야 할 필요성은 이 메시지의 기저에 깔려있는 가장 강력한 부담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매일 자라야 하며 정상적으로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는 생명 안에서 자라서 아들들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상속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상속자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녀들이라면 또한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만일 참으로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아들들입니다.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는 우리의 존재의 각 부분이 완전히 성숙하여 더 전진된 성장, 즉 성숙에 이르는 성장의 이러한 필요를 채운 사람들입니다. 신성한 유업을 청구할 자격을 갖게 하여 우리를 신성한 유업을 받는 법적인 상속자들이 되게 합니다. 우리는 자라고 성숙해야 합니다. 사실상 이 메시지에 있는 깊은 부담은 무엇입니까? 그 부담은 우리가 자라서 성숙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유업 전체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임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하나님을 상속받을 것이며 어떤 이들은 다른 일보다 더 일찍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신속히 그리고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자, 이것이 자녀들과 아들들, 상속자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자녀들인가? 영 안에서 거듭났으니까 자녀들인 것 같아요. 자녀들인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아들들인가? 아들들인가? 혼의 변화의 단계 거룩하게 하심 성장하고 있다.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 변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데 혼의 변화의 과정 가운데 그러면
나는 아들들인 것 같기도 하고 아들들이 아닌 것 같기도 하다. 그럼 상속자들, 몸의 변형, 그리고 영광스럽게 되었는가? 이것이 상속자들인데 그러면 나 상속자들이 아니겠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는 다 자녀들, 아들들,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나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은 완전한, 여기서 완전히 유업 전체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또 여기에서 이 메시지 6번에서 말하는 이 완결, 믿는 이들 하나님의 유업이 되는 것은 완결이다. 자, 우리가 완결되었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에 있어서는 우리는 다 자녀들, 아들들, 상속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결론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구원받은 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는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 그 다음에 상속자들입니다. 여기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아들들과 상속자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구별하여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 세 가지 중에 딱 하나에만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완결된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여기서 우리가 상속받은 것들 말하고 있잖아요.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왕국과 영원한 축복에 있어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분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우리는 성령을 그 보증으로, 맛보기로, 미리 맛봄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성령께서. 아멘. 성령께서. 아멘. 여기서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시켰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사신 소유가 구속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유업의 보증이 되시기 위하여 그분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는 이 성령, 우리의 유업의 보증으로서 이 성령을 우리의 영에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완전히 그 땅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지는 않지만, 아멘. 약간의 흙을 떼어내어 견본으로 주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약간의 우리 보증을 미리 맛봄을 우리 가운데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아멘. 이 성령의 유업의 보증을 매일매일 누릴 때 우리는 어느 순간 완전한 성숙의 완결, 아멘, 그 상속자의 완결된 상태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여기에서 한국의 법과 같고 비슷한데, 한국의 법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국의 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법은 상속받을 권리는 심지어는 태아도, 미성년자들 뿐만 아니라 태아도 상속받을 수 있다. 상속 권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상속 권리가 있다. 하지만 만 19세 이상이 되었을 때에만이 부모나 타인의 동의 없이 상속 재산을 온전히 소유하고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법적 권리가 주어진 것이고, 그다음에 고대 로마법에서도 마찬가지로 태아도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태아도 이러한 완벽한 상속인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죠. 인정받았다. 다만 여기서 고대 로마법도 똑같이 만 25세 이상이 되어야만 로마법상 아무런 제약 없이 자신의 유산을 완벽하게 소유하고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최종 연령이 25살이다. 25세가 지나면 법정 보좌인의 간섭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라고 말한 것 같이
우리도 다 상속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도 이 유업을 받을 권리가 있는 상속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결된 그 분깃에 다다르지 못했죠. 그 때문에 우리는 성숙에 이르기 위하여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생명 안에서 매일매일 먹고 마심으로 생명 안에서 자라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숙에 이르러 영광 가운데에서 그분의 상속자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인 거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은 디도서 2장 13절에서 말합니다. 아멘. 복된 소망, 곧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시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복된 소망에는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아멘. 첫 번째는 이 복된 소망에는 완전한 아들의 자격에 영광의 자유, 곧 우리 몸의 구속이 포함되고, 두 번째, 복된 소망에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복된 소망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보존되어 있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유업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곳에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유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이것이 우리의 복된 소망의 주된 세 가지 방면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아멘. 매일매일 그 영을 따라 살고 행하고 그러하여 생명에서 자라 아들들이 되고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 아멘. 생명의 성숙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자세하게 개요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